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또 한 구절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4절 말씀인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다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출애굽때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이 일을 노래하게 하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는 유월절과 같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제목을 따라서 왜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나,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처음에는 항상 책을 보면 목차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또 좋은 습관입니다. 이 책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이 책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내가 몰라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차를 정하고 목차를 이렇게 다듬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요. 실제로 책을 써놓으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이 목차를 보면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왜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나라고 하는 마지막 이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나,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제일 마지막에 두었을까라고 이렇게 여겨보면 어떻게 보면 흐름이 조금 반대로 역으로 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만큼 용서의 기술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용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왜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할 때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 용서의 기술은 반대로 하고 있다. 그만큼 용서의 기술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이해가 없이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용서는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용서는 일단 하고 보면 그 다음에 용서의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왜 용서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들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용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용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이 공평의 윤리에 위배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게 되니까 형평성에 공평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도 19세기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19세기, 20세기 사람이겠네요. 20세기 사람 이 조지 버나드 쇼도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조금 비꼬으면서 풍자하면서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참 주옥 같은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이분의 이 문장들을 많이 공부하는데요.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용서를 가리켜서 거지들의 피난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들이나 하는 것이 용서고 거지들이나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이렇게 얕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공평의 윤리를 위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4가지를 정리할 텐데 그 첫 번째가 용서는 인생을 더욱더 공평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인생을 더욱더 공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용서가 인생을 공평하게 만든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읽어봐도 조금 그렇게 쉽게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 기술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도. 근데 일단은 용서가 인생을 공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비센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을 이 시몬 비센탈이라는 분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 해바라기라는 책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어느 갑자기 간호사 장교가 자기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포로로.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병사, 독일 병사 앞에 세우더니 이 독일 병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병사가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자백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 한 집에 유대인들을 다 쳐놓고는 이제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총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집 안에 넣고는 불을 질렀는데 이제 젊은 부부와 아기가 2층까지 피했다가 2층에서 그 화마를 견디지 못해서 창문을 깨고 이제 뛰쳐나와 내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독일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한 거죠. 그 장면이 이 사람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죽기 전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는 그냥 못 죽겠다. 내가 편히 눈을 감기 위해서라도 유대인 한 명을 데려와 달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비센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떨결에 그 군인 앞에 섰고 그 군인은 그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나왔다 하고 이제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2명이 이 질문,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32명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결론은요.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범죄자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몬 비센타리라는 사람이 용서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용서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그 총에 맞아 죽어가고 또 그 죽어가는 아기를
보고 있는 부모만큼의 이 분노가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왜 그 독일 병사가 죽기 전에 유대인을 찾았을까? 그리고 그 유대인 앞에 왜 그렇게 자기가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쟁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부담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몬 비센탈은 용서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겪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병사는 어떤 유태인이라도 괜찮으니까 데려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맞죠.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태인이라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으면서 지금 포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용서할 자격은 주어진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자격만 있으면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물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람은 되지 못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스스로 용서의 권리를 박차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용서는 공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도 봤었지만 만약에 악마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을 처단해서 사형시켰다라고 여길 줄 몰라도 자기는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 악마로 내버려 두는 그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권리와 용서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여길 수도 있는데요, 조금 깊이 우리가 용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용서하는 것이 피해 입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서의 이 진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용서는 인생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될 때에 그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할 때 진짜 우리가 권리를 사용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 하는 이 공평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어쩌면 더 악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용서를 통해서 용서가 공평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용서가 권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유익한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위험 부담인데 유익한 위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독이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잘 사용하면 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도 그냥 막 사용하면 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버나드 쇼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거지들의 안식처, 피난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용서를 잘 사용한다면 정말 이것은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사용한다고 할 때, 독이 될 수도 있는 용서를 사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구속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로 인한 기억들, 그 기억들은 용서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과거의 기억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용서의 진가는 아닙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상처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 기억을 넘어서는 미래를 향해 열어놓는 기억이 필요한데요. 그 기억을 이 저자는 구속적 기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적 기억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 말씀이 바로 이 구속적 기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종되었던 기억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종되었을 때의 상처, 그 어려움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홍해 사건과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억은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으려고 하셨지요? 예배자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예배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자유의 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적 기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지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미래, 그 미래를 향해서 끌어가는 그 기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적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 부담이지만 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요, 우리에게 유익한데 용서가 유익하게 되려면 그것이 구속적 기억을 따른 것이다. 기억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또 이제 명심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용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가 뭐보다 강하냐? 바로 복수보다 강한 것이죠. 복수보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만 풀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지만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복수가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하느니 차라리 용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요. 이 용서를 하게 하는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은 증오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죠.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이 1960년대에 이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알제리의 정신병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프란츠 파농은 우리에게 있는 이 증오심, 이 증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게 한다. 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에 사로잡혔던 7만 명의 미국인과 필리핀 포로가요, 이 바탄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 아주
100km 행진을 하는 동안에 10,000명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았느냐? 바로 증오심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증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닐 텐데요. 하지만 그런 증오는 표면적인 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표면적인 힘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코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오보다는 우리가 용서를 택해야지 된다. 용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실제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는 것이고요. 또 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잘못들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용서하면서 이 자유를 경험하고 상처나 아픔이나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오보다 훨씬 더 강한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왜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냐? 용서는 그릇된 사람들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용서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부끄러운 좀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어릴 때는 좀 짓궂어 가지고 별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강단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가다가 과일 가게를 지나갔어요. 과일 가게를 지나갔는데 자두가 너무 예쁘게 익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사실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두가 너무 예쁜데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두를 들고 그냥 갔어요. 그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가 퍼뜩 나왔겠죠. 그러고 보니까 자두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보통 아이들 같으면 도망갈 텐데 저는 또 이상하게 아주머니가 부르는다고 또 갔어요. 한 200m 갔다가 야 이리 와봐 이러는데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너 이 자두 가져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가져갔냐 그래서 자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가져갔다고. 자두 먹었냐 그래서 아니 안 먹었다고. 가게 안 보이는 데서 먹으려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도적질이고 아주 나쁜 일이야. 만약에 네가 정말 먹고 싶었으면 차라리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는 저한테 그걸 그냥 주셨어요.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자두를 그냥 주셨어요. 제가 그걸 먹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적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모든 그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아이다 생각하고는 바로 그 맞은편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파출소로 데려갔으면 아마 저는 어쩌면 삐뚤어 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아마 우리에게는 다 이런 실수가 있었고 그런 실수를 용서해주는 용서받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이 용서는 그릇된 사람들을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를 하는 것은요, 권리인 동시에 가장 최고의 치료입니다. 상처받은 내가 치료받는 치료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용서를 할 수 없다 생각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꼭 품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이 두 젊은 사람이 2차 대전 때 아주 전쟁 중에 친해집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되는데요. 그들은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판단,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이 맞는 귀한 친구다, 평생을 갈 친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소련의 수용소에 죄수로 투옥되었고 또 그 솔제니친이죠. 또 한 사람은 그 죄수를 이제 신문하는 신문관으로 그렇게 그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관은요, 말 그대로 아주 무죄한 사람들을 온갖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엉터리, 자백을 받아내는 사람이 신문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정확하게 시간은 세월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었던 사람이었고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시대의 양심, 시대의 용기를 대변하는 자유투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흉포한 야만성을 내뿜는 광기 어린 체제의 하수인이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잘못된 곳에 있었다면, 그릇된 스승들에게 배웠다면, 그릇된 환경에 처했더라면 내가 저 자리에 있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지사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선이 표출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선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악이 계속해서 폭로되어지고 악이 표출되는 자리에 있으면 아마 우리도 악랄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또 이 용서가 진정한 악에 대한 저항이고 치유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십자가 그늘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리, 능력, 이 용서의 기술을 더욱더 잘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상상이 틀리지 않을 텐데요. 누군가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맞은편 뒤쪽에서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놈의 목소리가 자기 죄를 구하는,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놈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그늘에서 뛰쳐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에서 그놈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십자가를 부여잡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는 기도의 목소리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도 구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분의 목소리도 십자가 그늘에서 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1대1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그늘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에서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맞은편에서는 그놈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고 그분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들이 공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이 용서의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그늘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늘에서 그놈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내게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까지 저주하고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마지막 용서의 기술 마지막에 저자는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큰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 작은 용서를 청하는 이웃들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에서 꼴사나운 모순을 보셨다.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저도 설교했었는데요.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종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이 왕처럼 행동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용서받는 혜택과 용서하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가 존재하려면 다른 하나의 존재가 필요하다. 용서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용서받는 혜택만 누리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것이 결국 반응 방식의 문제로 귀착된다. 당신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항상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가? 누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할 때마다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는가? 억울한 빚을 지고 못 사는 게 당신의 인생 철학인가? 만일 당신이 단 한 번도 용서하기를 원한 적이 없다면 증오의 기억들을 지우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해도 가끔 겨우겨우 용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해도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모레 다시 용서한다 해도 당신은 용서의 사람이다. 용서에 관한 우리 모두가 아마추어이다. 용서 게임에서 전문가는 없다. 아마추어에게 서투른 실수는 당연지사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술을 끝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용서를 선택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서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보일 수 있고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속적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아마추어이고 여전히 서툴겠지만 여전히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하고 그 용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 십자가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